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읽어주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등불과 관계된 말씀이죠. 등불과 관계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또 26절에 보면은 또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씨앗의 비유를 또 합니다. 자라는 씨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우리 교회 이야기죠.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은 전체가 다 씨와 관련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운데 이 조금 독특한 표현, 독특한 비유가 들어있는 것이 이 등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비유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어떤 견해들이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이, 왜 이 본문이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할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이 비유의 의미를, 지금 이 본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근데 이 말이 참 어려워. 이게 순수한 우리말로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쉽게 말한다고 해놓은 게 말이 더 어려워져 보여요.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등경 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이래 쭉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좋을 것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등불을 가져왔는데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목적이 바켓스 밑에,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기, 그릇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말하는 바켓스. 애들이 바켓스를 아냐? 휘아야, 너 바켓스 아냐? 아, 바켓스를 또 모르네. 그러면 양동이 아냐? 아, 양동이는 알아? 오케이. 예, 양동이. 예, 양동이를 덮어가지고 양동이를 거꾸로 놓고 양동이 밑에다가 등불을 놓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느냐, 또는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놓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느냐 묻는 거예요. 대답은 뭡니까? 등불이 바켓스 밑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침대 밑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괜히 불나게? 그죠? 전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떠냐? 등대 위에라는 겁니다. 등불이 있어야 될 자리는 등불을 놓는 높은 자리, 등대 위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조금 아주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드러난 상태입니까? 숨어 있는 상태입니까?
나타난 상태입니까? 감추어진 상태입니까? 이렇게 말하려니까 이렇고 저렇게 말하니까 저렇습니까? 한번 가만히 보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지금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숨어 있는 상태죠. 감추어 놓은 상태죠. 숨겨 놓은 상태예요. 숨겨 놓았어요. 무언가를. 왜 숨겨 놓았습니까? 왜 숨겨 놓았죠? 아무도 찾지 말으라고? 아니죠. 찾아내라고. 그죠? 짠 하고 드러내려고 지금 감춰 놨다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감추인 것이 없다.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냐면 숨겨져 있는 상태고 감추어져 있는 상태예요. 숨겨져 있는 상태고 감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겨놓고 감추어놓은 목적이 무엇이냐?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위에 가지고 있는 이 등불, 지금 등불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원래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데 등불이 등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켓 밑에 있거나 또는 침대 밑에다가 꼭꼭 감춰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불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21절과 22절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됩니다. 맞나요? 제가 지금 일본말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일본말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제가?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어렵다고 그리고 신경 써서 들으라고 지금 23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목 위에 뭐가 있나요? 우리 목 위에 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목 위에 머리가 있어요. 자, 우리 목 위에 머리가 있고, 자, 머리의 양편에 뭐가 있나요? 예, 귀가 있어요. 머리 양편에 귀를 달고 있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들어라.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죠. 양쪽에다가 손가락으로 딱 막고 억지로 안 들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손가락이 아니죠. 요즘에는 그 이어폰으로, 그죠? 이어폰으로 딱 꼽아놓고, 그것도 이제 이 노이즈 캔슬링,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이어폰 꼽아가지고 안 들으려고 귀를 쓰지 말고, 그죠? 귀를 달고 있는 자들은 들어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 들으면 누구 책임이다? 너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런 조금은 알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앞에 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놓고 말씀을 보았을 때에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은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이 네 종류의 밭이 보기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길가, 바위, 그죠? 바위 무더기,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종류의 땅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면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로 하신 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만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고려하지 말고 땅이 있으면 무조건 씨를 뿌려라. 그러면 그 결과는 그 땅에 따라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는 그 결과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결과를 얻을 것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씨를 뿌려라 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그 씨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에 충만한 생명과 능력으로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씨의 연약함, 그 씨의 부드러움이 결국은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땅된 자들은 뭘 하면 된다? 단순히 씨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땅의 역할은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씨를 받아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씨를 받아서 땅 속으로 넣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씨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각각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케이스일까? 나는 길가의 땅일까? 나는 돌밭일까? 나는 가시밭일까? 나는 옥토일까? 옥토였으면 좋겠는데. 모든 이들의 기대. 옥토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막상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반응, 말씀 앞에서의 나의 반응을 보니까 나는 옥토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하는 그 심리학적인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합시다.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돌멩이들을 뽑아내버리고, 돌멩이들을 걷어내버리고, 가시덤불들을 잘라내버리고 뽑아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그 척박한 그러한 마음의 밭을 풍요로운 옥토로 바꾸어 갑시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아 말씀이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읍시다. 내 마음 가운데에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돌덩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그 돌덩이를 깨트려 버릴 그러한 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들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밭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씨 안에 있는 그 생명 때문이었다. 그 씨 안에 있는 생명 때문이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제대로 자라게 하지 못하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붙잡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안 된다라고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도,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점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미련스럽게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우리가 필요하면 붙잡았다가 필요 없으면 놓았다가 하는 그런 데일밴드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뭔가 아쉽고 부족하면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아무 일 없으면, 그죠? 가령 아무 일 없으면 전혀 뭐 그냥 남남인 것처럼 대면대면하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세. 바로 그것만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 반드시 싹은 자라고 열매는 맺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풍성한 열매냐 조금은 모자라는 열매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중요한 차이가 아니에요.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이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다가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판단, 생각과 행동과 판단의 근거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해야 됩니까? 뭐죠?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근거해서 행동합니까? 세상의 가치. 그래서 이 판단, 이 듣는 것, 듣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것은요, 바로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행동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결정나는 것입니다. 신자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말씀을 근거로 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 욕심을 근거로 세상적인 지식을 근거로 결국 세상적인 지식은 결국은 정욕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에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지식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은 중립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자들도 그 세상의 지식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기초하에 세워져 있는 지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중립적인 지식이고 어떤 지식이 하나님과 대립되어지는 지식이고 어떤 지식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지식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EDL 학교를 하고 세계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많은 변증들을 가르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지식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잣대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이 일을 할까요? 아무 데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실력으로 짜치는 머리 붙잡고 그렇게 고민하고 쥐어짜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이러한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 때 비로소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사기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들을 기만합니까?
쉽게 말하면 내 주머니 노리고 달려듭니까? 분별하지 못해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 작동하게 되면 훅 넘어가요. 그냥. 요즘 별별 거 얼마나 많습니까? 별별 일들이 진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좀 우기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뭐 합니까? 리딩 지저스를 하죠. 그죠? 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씩 깨달아 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특강들, 그죠? 많은 어떤 이 양육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밝혀가고, 이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알아갑시다라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왜냐? 무엇 때문이냐?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로 빨리 자랍니다. 벌써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만 되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쟤들이 뭐 알겠노? 싶은 그런 이야기까지도 애들이 다 알고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판단의 척도가 말씀이 아니라 친구들의 이야기 또는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런 세상적 논리들, 이런 것이 주가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들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이다. 여기서 헤아린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장사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마트나 아니면 어디 쌀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이거 한 봉다리 얼마예요? 그죠? 보통 한 봉지로 나오죠. 봉지, 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묶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봉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봉투도 없는데. 제가 금방 유머를 썼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그죠? 봉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봉투도 없는데.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이 물건을 팔았을까요? 우리도 옛날에 어땠어요? 우리도 옛날에 장에 가면은 한 대 얼마, 그죠? 한 대 얼마, 한 근에 얼마 이러지 않았습니까? 한 대 얼마, 한 근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예,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빵 장사하고 고기 장사하고 이야기. 예, 빵 장사하고 고기 장사가 이제 옆집에 나란히 있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죠?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빵이 아니고 밥인데. 그죠?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매일 빵을 먹잖아요. 매일 또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빵을 먹고 매일 고기를 먹다 보니까 빵집에 가가지고 빵 사고 돈 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빵집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 사고 돈 주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당신하고 우리하고 그냥 매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서로 똑같은 양을 주고 받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빵 3kg, 고기 3kg. 무슨 대식구였는가 봐요. 그죠? 빵 3kg, 고기 3kg를 이제 매일 주고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고깃집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 집에서 오는 빵이 항상 우리 집 저울에 재보면 한 근이 빠져요. 500g. 중국 건수입니다. 제가 한국 건수는 잘 몰라요. 예, 500g이 빠진다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나한테 줄 빵 500g은 한 건 띠먹었냐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빵집 주인이 말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상하네. 우리 집 저울이 잘못됐나?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은요, 가난해가지고 당신들처럼 그렇게 최신의 저울을, 이 눈금 착착착 돌아가는 이런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손에 드는 저울 있지 않습니까? 손에 드는 저울. 이 저울밖에 없어요, 우리 집은. 그래서 당신 집에서 오는 고기를 한쪽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의 빵을 그 옆에다 올려서 무게를 딱 맞춰서 보내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빵집 주인, 그 고깃집 주인은 자기 집 저울, 첨단의 저울, 그 눈금이 돌아가는 그 저울을 가지고 딱 올려놓고 500g 빠졌다고 따졌는데 지금 이 집은 어떻습니까? 이 집은, 이 빵집에는 그 집에서 얼마가 오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얼마의 고기가 왔는지도 몰라요. 단지 그 집에서 고기가 온 그만큼 재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건 도대체 이 한 거는 누가 먹었습니까? 빵집이 먹었습니까? 고깃집이 먹었습니까? 빵집이 먹었나요? 고깃집이 먹었나요? 고깃집이 먹었죠. 고깃집이. 그죠? 예. 고깃집이 의도를 가지고, 그죠? 의도를 가지고 500g 제끼고 보낸 거예요. 그냥.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따지고 부당 이득을 취하려다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기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되나 말을 재어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이 되나 말을 재어줄 때 어떻게 주는지. 그래서 이 되나 말을 재어줄 때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쭉 주는데 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뭐 밤 같은 거 또는 뭐 이런 쌀 같은 거, 콩 같은 거 말로 이렇게 재어주지 않습니까? 잴 때에 어떻게 주느냐면 기술자들은 꽉 안 채우고 푸석하게 해가지고 높이 쌓아서, 이게 또 일종의 그 장사하는 사람들 기술이더라고요. 높이 쌓아가지고 보기에는 많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쏙빈 강정. 예.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취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눌러서 퍼 담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펴주는지, 그렇게 퍼주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방식, 네가 재어서 주는 그 방식으로 너희도 그렇게 받을 것인데 어떻게 받는단 말입니까? 더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누구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누굽니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흔들어서, 눌러서, 안겨서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흔들어서, 눌러서, 안겨서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대박을 주는데 대박을 흔듭니다. 그러면 꽉 채워지죠? 밑에서부터 채워져 올라갑니다. 그러다 꾹꾹 누릅니다. 그죠? 막대기로 콕콕콕콕 눌러요. 그러면 뭐 더 들어가죠. 흔들어서, 눌러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봉으로 얹고, 그래도 뭐 안 되니까 한 주먹 더 그렇게 퍼담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런 표현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베푸느냐, 너희가 어떻게 측량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들이 판단을 받을 것이고 또한 더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라고 말하죠.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여기서 있다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결국은 앞에서 말했던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다시 한 번 더 연결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한 자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말씀을 사모하여 더 말씀 앞에 나와서 더 말씀을 듣고 더 많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들은 말씀을 어거지로 들어가지고 겨우 한 개, 두 개 그냥 흘러가는 거 그냥 주워 담고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조차도 자기 것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빼앗겨 버릴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여기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양극화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는요, 부자가 되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맞아가지고 그렇게 부자 되는, 내지는 무슨 이 금숟가락 물고 태어나서 부자가 된 그런 경우 말고, 자수성가하여 부를 이루어가는 자들, 나름 빈손으로 일어나서 일가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한 부자들과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단적인 예가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꿈만 큽니다. 말만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은 하지 않아요. 눈은 큰데 입이 작아요. 중국 표현인데, 눈은 크건데 입이 작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입에 들어갈 용량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를 이루어가고 일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때로는 잘 몰라요. 때로는 소와 비슷합니다. 우직하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큰 욕심 안 부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아이고, 저래 갖고 언제 돈 벌겠노? 그래 갖고 돈 벌 수 있나? 그런데요, 희한하게 그래 갖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문제는 이제 이 어떤 부를 만들어 가기 위한 시드머니가 중요한데,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 갈 때에 급한 마음으로 그냥 서두른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욕심내지 않고 기본 재산을 만들고, 그 기본 재산을 투자한 것을 또 잘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그래서 어떤 그런 경제 교육이 잘 된 그런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보면 그런 친구들도 들어보입니다만은, 젊을 때 20대, 30대 때부터 준비를 해서 60대쯤 되면은 자기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끝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막 진짜 로또를 하고 뭘 하고 막 이런 걸 해서가 되는 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 그때는 성공한 척처럼 보이더라도 10년, 15년 안에 다 파산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한 10년, 15년 그 인내의 시간, 준비하는 시간을 제대로 못 버티기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허황된 꿈으로 이제 막 때우는 거죠. 파랑새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그건 안 돼요. 평생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가 되는 이유가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도 그렇지만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나름의 그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환경 아래에서 똑같은 양육을 받고 살아가는데, 누구는 말씀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누구는 전혀 그렇지 않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건조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날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 이제 서두를 했는데 참 그렇네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거는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이 4장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다 하지 않고 오늘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조금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내용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앞에 나와 있는 10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중간 부분에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들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그게 보면 어떤 이야기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내부인과 외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부인과 바깥 사람, 외인들. 이 내부인과 외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그룹으로 지금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배척하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러는 것이 어떤 배척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는 있습니다. 제멋대로 바깥에서 실망하여서 좌절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것을 외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냐 하면 내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직한 구도자로서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진리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기 원하고 진리를 소유하기 원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 오늘 본문이 아니죠. 지난번 본문에 나왔던 그 제자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왔던 그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느냐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제자나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그 나물의 그 밥이었다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처럼 다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설명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오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진지하게 질문해요. 다시 말하면 내부인이냐 외부인이냐 나뉘어지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해지는 말씀 다 못 알아들어도 관심이 있으니까 모인 거 아닙니까? 관심 없으면 모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사석에서. 사적으로, 그죠? 사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사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의도적으로 사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아니지요. 뭐냐면 외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흠을 잡고 트집을 잡으려고 진리에 대한 건강한 어떤 궁금증, 진리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흠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구분하려고 지금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내부인이 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차이가 내부인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인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좌절당하고 때로는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들은 그가 듣는 것을 유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부인과 외부인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마치 나사로와 부자가 우리는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당신은 나에게 건너올 수 없고 나도 또한 당신에게 건너갈 수 없어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면 외부인들도 내부인이 될 수 있어요. 외부인은 영원한 외부인으로 살고 내부인은 영원한 내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도 언제나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기만 한다면 내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습니까? 내부인도 외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듣는 것, 어떤 일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을 분별하도록 듣고 있는 것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잘 들으래. 잘 들으래.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초장을 보고 있는데 중반부로 계속 넘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몰이해, 무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아예 무식하게 행동하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 제자들이 지금 점점점 외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비밀을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그 십자가 그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적자와 배반자가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남겨두고 모든 이들이 다 도망을 쳐버리는 내부인이 외부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부인으로 뚜렷하게 드러난 사람들이 내부인들의 신앙을 보여준 그런 일들도 있지요.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이 외부인들이 내부인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같이 저랑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건 이제 똑같은 말을 두 번 사용한 건데 바디메오라는 말의 뜻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디메오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죠? 안방에 앉았습니까? 어디 카페에 앉아 있나요?
길바닥에, 그죠? 길바닥에. 예, 여리고 그 길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난리를 친 거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지금 바디메오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면 길가에 앉아 있어요. 이 길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씨가 뿌려지자마자 닭이 와서 먹든지 뭐 참새가 와서 먹든지 하여튼 뭐가 와서 뿌려지자마자 먹어가는, 도무지 씨가 날래야 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자리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서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를 외치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길가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를 외치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나의 상태, 나의 여건, 내가 이래가지고 뭐가 안 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기 힘듭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한심하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기대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기대해서는 안 되죠. 인내하고, 그죠? 우리도 애를 써야죠.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뿌리고 끝났다가 아니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씨가 그 속에서 역사하여 자라서 그 마음의 돌들을 부숴버리고 그 마음의 가시들기들을 짓이겨버리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씨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설명을 받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 멍청이들아, 이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치고 다른 제자들을 보다 좀 더 똑똑하고 더 잘 이해하는 좀 더 빠릿빠릿한 그런 사람들을 재모집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상한 짓 할 때도 있지만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해 나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의 비밀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숨겨져 있지만 그것이 감추어짐이 목적이 아니라 숨겨짐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남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죠. 영웅적인 방식, 위대한 승리자의 방식이 아니라 순종의 방식, 겸손의 방식,
낮아짐의 방식, 자기 죽임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이해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울림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이 그렇게 우러러볼 만한 크고 대단하고 장엄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찾아볼 수도 없는 교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아끼며 자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큰 성공을 거두거나 대단한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작은 일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거룩한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러한 이해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바르게 분별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들 안에 지금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속히 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